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내 인과 객과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비옵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비옵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지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의 직무를 통해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진리로 교회를 굳게 세우고 이 진리로 교회를 인도하는 충성스러운 직무를 신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진리를 더욱 새롭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교회가 이 언약의 나라를 완성하는 상속자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기 모였사오니 선포된 말씀에 온 교회가 아멘하므로 주님의 교회가 온전케 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와 함께 천하 만민을 불러보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행위에 참여하는 교회를 영원토록 복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한국교회가 전통적으로 기념하고 지켜온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추수감사 예배로 모였습니다. 물론 이제 신약교회는 구약교회처럼 지켜야 할 절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에 구약 성경에 3대 절기를 지키라 했기 때문에 우리도 절기를 지킨다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구약의 모든 절기를 지켜야 될 의무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절기는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성취되고 완성되었기 때문에 오직 교회가 기념할 날은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의 날뿐입니다. 사도들의 규례를 따라서 주님의 상에서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주의 날 외에는 교회가 규범적으로 기념할 날은 없습니다. 심지어 부활절이나 성탄절까지라도 교회가 규범적으로 지켜야 할 날로 성경은 명시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런 날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획기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날의 의미를 아는 것이 교회에 유익하다고 생각해서 판단돼서 전통적으로 기념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은 미국 교회가 풍성한 산물을 거둔 후에 한 날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그것이 전통이 되어서 우리도 이렇게 감사절기를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구약의 절기처럼 규범적인 권위를 따라 지키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한 날을 정해서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복주시고 인도하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더구나 우리처럼
농경사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의 열매를 주님의 상에서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나누며 이 생명의 상에서 형제의 필요를 채우고 더 나아가서는 이방인에게까지라도 사랑의 손길을 펼쳐 구제하는 것은 교회가 꼭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감사하면은 더욱 의미가 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모였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16장으로 주님의 상에서 온전히 즐거워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신명기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업의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선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누리는 생명의 축제입니다. 특별히 기업이 없는 레인 그리고 객과 과와 가부 그렇게 해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누리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절기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생명의 친교입니다. 이 개념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비별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월절을 행하라. 이것이 도입말입니다. 아비별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아비볼인 것은 그 달이 해의 첫 달,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로의 종으로부터 해방하시고 모세에게 속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의 백성으로 새롭게 출생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유월절 제물을 먹을 때마다 유월절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는 심판하시고 유월절 제물에 참여했던 백성을 구원하신 것,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디서 제사를 드립니까? 2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 앞에 드리라는 말씀을 2번 반복함으로 여호와 앞에서 그 교제를 강조합니다. 자기 백성을 여호와 앞으로 부르셔서 그곳에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유월절 제물을 먹을 때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나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무엇으로 제사를 드렸냐면 출애굽기 유월절 제물은 어린 양이었는데 여기 신명기 유월절 제물은 소와 양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물이 어린 양에서 소와 양으로 확대된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풍성한 양식, 곧 안식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 유월절의 특징은 또 무교병입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어라.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에게서 해방되어서 여호와께 속한 백성으로 처음 먹었던 양식이 무교병, 고난의 떡입니다. 이 세 백성의 양식이 고난의 떡인 이유는 그들이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습니다. 급히 나왔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이 고난의 떡을 먹을 때마다 그들이 애굽 땅 종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억했습니다. 거듭 강조하는 말은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전에는 바로의 종으로 살았었는데 이제는 여호와의 백성으로 출생한 새로운 백성이 아니냐. 다시는 애굽 백성으로 살지 말아라. 다시는 애굽의 양식으로 살지 말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7일 동안 모든 지경에서 절대로 누룩이 보여서는 안 됩니다. 안 될 것을 연속 3번 말씀하시는데 누룩이 보여서는 안 되고 또 드린 고기를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고 또 유월절 제사를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이렇게 그들이 해서는 안 될 것을 3번 연속 반복합니다. 여기 누룩 섞은 떡은 바로의 종으로 있을 때 먹었던 양식입니다. 그러나 무교병은 여호와의 백성으로 구원될 때 먹였던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에서 구원된 이스라엘은 다시는 애굽의 양식이 보이지 않도록 그들의 지경에서 모든 누룩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처럼 제사 드린 고기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그날 저녁에 다 먹어야 했습니다. 6월절 양고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먹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6월절 제물은 아침까지 남겨두고 평안히 먹을 양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다 먹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어디서 그들은 6월절 제물을 먹었습니까? 그들은 각성에서 제사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엿새 동안은 그들의 장막에서 무교봉을 먹고 제7일에는 여호와 앞에 성회를 모였습니다. 이렇게 6월절 백성은 여호와께 성회로 모이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은 6월절에 여호와께 드려진 백성으로 구원됐기 때문에 무교복을 먹는 여호와께 속한 새 백성으로서 그들은 제7일에 여호와의 성회로 모였습니다. 여호와의 성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하고 여호와의 성회로 모여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모세의 노래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7제를 지키는데 도입말을 보면은 7주를 설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켜라입니다. 6월절에 구원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가 지나면은 그들은 77절을 지켰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풍성한 양식을 거뒀기 때문에 그 땅을 주시리라는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풍성한 산물을 수확하는 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 대로 모든 힘을 다해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기 77절의 강조점은 풍성히 드림입니다. 여호와께서 풍성히 주셨으니 복을 주신 대로 힘을 다해 드려라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도 그들이 추수한 가나안 땅의 산물도 모두 여호와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힘을 다해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광야의 양식을 끊으시고 가나안 땅의 풍성한 산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시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풍성한 수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 복주심을 기억하고 기업의 땅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6월절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풍성한 산물을 거두는 생명의 절기를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반드시 유업으로 주시겠다는 확증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호와의 복을 받은 그 백성들은 그 복을 누구와 함께 누렸습니까? 11절에 그들에게 속한 자들과 함께 기뻐했는데 너와 내 자녀와 여기 한 무리죠. 그리고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여기 특별히 기업이 없는 레인과 그리고 여러 가난한 자들을 함께 언급하면서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들도 이전에 애굽 땅에서 종되었기 때문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었지 않느냐. 그걸 기념하라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6월절 제물로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가나안 땅의 풍성한 산물을 추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산물로 그들을 먹이시고 기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그리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생명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다 한 마리 양에 참여한 한 유월절 백성이고 가나안 땅을 함께 누리는 한 생명의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도 전에는 애굽에서 종되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이라고 또 한 번 더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고 13절부터는 초막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초막절을 지켜라. 도입 말을 보면은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젓틀의 소출을 거둬들인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 7주째를 지켰는데 그 수확이 이제 초막절에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강조점은 7일 동안 크게 기뻐하라. 7일 동안의 축제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타작마당과 소출을 모두 거둬들인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들 중에 그 안은 가난한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다음에도 복 주실 것을 믿고 큰 기쁨으로 즐겼습니다. 그 가난한 자를 설명할 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또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과와 과부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래서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다음에도 복 주실 것을 믿고 큰 기쁨으로 축제를 즐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강조점은 내가 너에게 풍성한 복을 주었으니 다음에도 복 주실 것을 믿고 너희 중에 있는 자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제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은 끝났습니다.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업어 광야 40년을 인도하셨습니다.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해서 먼저 기업을 주심으로 남은 땅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을 보증하셨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러이러한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가나안 땅의 풍성한 생명으로 그들을 부욕케 하실 것을 확증하셨습니다. 내년에도 풍성히 복 주실 줄 믿고 온 이스라엘이 다 함께 여호와 앞에서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생명이요 기쁨일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내 앞에서 온전히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 백성을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는 백성으로 복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1년에 3번 그들의 출생의 기원일인 6월절에 그리고 가나안 땅의 산물을 처수하가는 7주절에 그리고 그 산물을 다 거둬들인 후 그 초막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복을 따라서 힘대로 여호와 앞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온 이스라엘이 함께 먹고 마시며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특별히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기업을 잃어버린 자들도 모두 다 가나안 땅의 생명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복 주셨습니다.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제자들을 주님의 피와 살의 교제를 사는 새로운 유월절 백성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의 양식으로 복주신 하나님께서 땅의 양식을 하늘의 양식으로 먹을 수 있도록 교회를 주의 나라와 백성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먹기까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며 만민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새 백성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먹기까지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피와 살의 교제로 먹고 마시며 한 피와 한 살로 연합된 생명의 공동체를 우리 함께 온전히 이루어 가십시다. 오늘 주님의 상에 앉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몸을 쥐어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존귀한 백성들을 주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면전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 영광을 봉사할 수 있도록 주의 영광의 백성 삼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자비와 사랑을 나타내셔서 우리로 주님께서 몸을 주신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함으로 주의 몸을 이룰 수 있도록 교회를 한 몸의 공동체로 복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주셔서 주님 품 안에 품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셔서 우리를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오니 그 사랑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신 교회와 세상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복된 교회를 이루게 해주시옵고 오늘 주님의 피와 살로 연합된 주님의 생명의 공동체가 주의 상에 앉았사오니 주의 상에 앉은 백성들에게 주님의 무궁한 긍휼과 은혜로 교회를 복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주님께서 몸을 주셔서 우리를 주님과 한 영 한 몸으로 사는 새 백성으로 지으시고 아들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우리로 주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의 피와 살을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백성을 이 생명의 삶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복 주셨사오니 이 생명의 상이 우리의 생명이며 기쁨이며 소망이오니 주의 상에서 언약의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며 만민이 함께할 왕의 나라와 영광을 소망하며 왕의 상에서 온전히 즐거워하는 주님의 소유된 백성들을 영원토록 복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자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언약의 부모 아래 출생하는 복을 주시고 언약의 부모 아래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복을 주시고 언약의 부모와 함께 생명의 상에 앉아 즐거워하는 복을 주셨사오니 항상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의 모든 유업을 상속받아 누리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부모와 함께 자손 대대로 주님의 교회를 봉사하며 부모의 대를 이어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참된 복을 주시고 저들이 언약의 부모의 신앙을 따라 주님의 기업을 이을 언약의 후손들임을 기억하고 오직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며 자비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 주님께서 몸을 주에서 낳으시어 기르신 백성들 중에 오랫동안 몸의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사옵고 또 연세가 높아서 육신의 약함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사옵나니 비록 주의 백성들이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 주 예수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늘의 길을 걷게 해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사오니 주 예수를 살리신 주님께서 우리도 죽음에서 살리실 줄 믿고 살아도 주와 함께 죽어도 주와 함께 사는 줄 믿고 이 소망 중에 모든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는 승리하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참으로 원하옵기는 고난 중에 있는 주님의 몸의 지체들을 위해서 주님의 상에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몸을 쉬어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믿음의 형제들이며 한 피와 한 살로 연합된 우리의 형제들이 없나니 고난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셔서 위로하신 것처럼 저들이 당하는 환난에서 건지시고 위로하셔서 이 일로 교회도 함께 위로받고 감사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원한 진리이신 주님, 저희 노예와 신학교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너희의 은총을 베푸셔서 이 복음으로 교회와 세상을 봉사할 수 있도록 복 주셨사온데 비록 우리 눈앞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어려운 일이 펼쳐질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주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오나옵기는 고난 중에 있는 가족들과 아르헨티나 교회를 위로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생명의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보살펴 주시었고 그 어떤 대적도 교회를 해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다스려 주시었고 만국 백성이 주님의 상에서 하늘의 생명을 누리기까지 주님의 교회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주의 나라를 천하만국 중에 이루시었고 세세토록 하나님께서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주의 교회를 위로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며 먹고 마시는 백성들과 그리고 고난 중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